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을 면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한 것 같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하셨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통로를 열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말씀을 하기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물론 죄 때문에 가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사랑을 거절한 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불이 막 나서 막 할 때에 그 불에 타 죽을 수 있는 거지만은 한쪽 비상문을 열고 그쪽으로 나가면 산다라고 알려주었는데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래 불에 타 죽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구원의 역사와 그 통로를 다 만드시고 이제는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있을 거처를 예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곧 하늘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데 초림은 첫 번째 오신 것이요 재림은 다시 오시는 것을 가르쳐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와 두 번째 오실 때의 그런 상황이 다른 것은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탄생하셔서 오신 거였지만은 두 번째 오시는 재림 때에는 그와 저는 가정을 선정하셔서 아이로 태어나셔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직접 하늘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어떤 영화를 보면 마치 구세주가 다시 한번 이 땅에 태어나서 성탄절과 같처럼 그렇게 하고 성장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하늘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재림, 그 날을 바로 우리에게 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날을 위하여 예비하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첫 번째로 이유는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히브리적 관념과 그 개념으로서는 밤이 시작을 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원래 우리의 사람의 시간은 아침부터 저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서부터 말하기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밤이라는 개념을 시작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결혼식을 하고 그렇게 또 그 결혼식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날 일주일이나 그 이상이라도 같이 축제와 잔치를 벌이게 된다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해야 하는데 과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상 속에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진실한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흉내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한간에 옛날에 그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손오공과 사오정이라고 하는 자가 둘이서 큰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대요. 그래서 손오공이 먼저 들어가서 15번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자네 축구 좋아하나? 예. 그랬더니 선수는 누구를 좋아하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하기를 처음에는 안정환이었는데 나중에는 지금은 손흥민을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다고 보나? 18세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UFO는 있다고 존재하나?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나가라고 했대요. 나간 다음에 사오정이 면접을 위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가서 해답이 요거니까 요대로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지요. 사오정이 들어가서 면접관 앞에 섰더니 첫 마디가 그랬더래요.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정환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네 언제부터 그랬나? 그랬더니 18세기서부터 그랬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자네 바보 아닌가? 라고 얘기했더니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떨어졌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요.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떤 심리극을 보니까 심리극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데 자기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지요. 근데 옆집에 보니까 너무 행복한 가정을 보면서 그 집을 훔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훔쳐보고 그 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자기도 대립 만족하고 있는 만족해하는 모습을 성도착증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러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사생활을 훔쳐보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기도 행복한 것처럼 느끼는 것을 말한다고 그러죠. 오늘날 신앙적 도착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교회 가면은 나도 믿음이 커지는 것 같고 또 큰 믿음이 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도리어 자기도 똑같이 믿음이 커지는 것으로 물론 영향은 있겠죠. 그러나 결정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므로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나중에 마지막에 진짜 천국이 있다면 나를 그냥 두겠는가? 나를 데리고 가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도착증 환자 같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두 부류의 처녀들이 나옵니다.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고 다섯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로 나옵니다.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부분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지고 어리석은 처녀에 대한 기록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경고가 된다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냥 남의 신앙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 믿음이 그냥 유지되고 있는 줄로 그렇게 안일해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경고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을 압니까? 주님 오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조석간에 낮에 밤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처음 말할 때에 말도 안 된다. 아니 순간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서
낮, 밤 어떻게 조석에 같이 나올 수 있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성경을 볼 때에 그것이 입증되지 않습니까? 한국이 낮이면 미국은 밤입니다. 그리고 하와이 같은 곳에서는 조석간에 될 수 있고 그런 변화가 거꾸로 이루어질 수 있지요.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두 남자가, 두 사람이, 두 여자가, 두 남자가 이렇게 표현할 만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라고 중성이죠.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7장 3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개역 성경에는 두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밭에서 일할 때라도, 조석간에 맷돌질을 할 때라도, 어디서는 밤에 잠을 잘 때라도 두 사람이 잔다고 같이 덤으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지만은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한 집에서 잠을 자더라도 똑같이 그 때문에 그 가운데에 똑같이 혜택을 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각각 개인적인 믿음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복잡할 게 없이 딱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냐, 이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쭉정이냐가 구분된다는 거지요. 주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하여 너는 준비됐니?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자동차에 있을 때 과연 여러분의 자동차는, 인생의 자동차는 안녕합니까? 여러분의 자동차의 기름은 충분합니까? 넉넉하게 지금 채워져 있느냐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본문의 결혼식에 대한 배경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이 신랑은 준비를 하고 신랑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놀고 하다가 게다가 신부 집으로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해서 신부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가 있는데, 신부는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단장하고 들러리들, 열 처녀 같은 들러리들과 함께 똑같이 요가처럼 준비하는 일을 한다는 거지요. 신랑이 오게 되면 그 온 신랑과 더불어 들러리가 영접을 하게 되고 그 등을 들고 춤을 추며 그 가운데 축제를 벌이다가 그 안에 잔치를 벌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상황과 또 그 지역의 이 혼인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말세도 이와 같은데, 말세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하늘에 오르신 승천 때부터 지금까지를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가 되었는데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해가면서 옛날에도 말세, 지금도 말세,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의 지말이라고 표현합니다. 맨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을 살아왔습니다. 2022년도이죠. 1월 1일도 2022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12월 달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12월 31일 저녁 11시도 2022년도 마지막이라는 거지요. 맨날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해. 아니라가 아니라 말세에만 마지막에 살고 있는 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오후 11시 50분일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해지고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불신자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고 세상이 싫어하면 신앙도 다 팔아버리고 세상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세상과 더불어 있는 세속화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가 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걸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25장 6절입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여러분 그날 마지막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올지 몰라도 반드시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것이고 신앙이라는 거지요. 그때에 기름을 예배했던 5 처녀는 준비하고 잔치집에 들어가지만은 5 처녀는 준비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시장에 가서 파는 자들에게 사가지고 왔을 때는 이미 거절되어져 있는 문이 닫힌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7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라고 말씀을 하죠.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여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은 다 준비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기름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보이는 등불은 다 그에게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서로 마찬가지예요. 청소도 했고 음식도 준비됐고 얼굴도 손질을 해서 화장, 치장, 분장, 비연장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등불까지도 다 들고 준비를 했지만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 하는 거지요. 오늘날 신앙적 종교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앙적 종교인들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보이는 것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제사만 하면 유대인입니까? 상상하고 철학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헬라인입니까? 성경을 몇 구절 알고 성경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암송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다 기독교인입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입맛이라는 겁니다. 화려한 침대보다 중요한 것은 깊은 잠이라는 거지요. 피아노, 비싼 피아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주하는 실력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지요. 형식적인 기도는 있지만 하나님과 교통이 없고, 형식적인 예배에는 참여하지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형식적인 헌신은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 설교는 형식적으로 듣지만은 순종은 전혀 없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인들은 없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직장이나 학교나 사업 다 집어치고 교회만 와라, 기도만 해라,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언제든지 밤이든 낮이든 조석간에 오실지라도 그분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어라.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5 처녀는 준비 안 하고 자고 있었고 5 처녀의 슬기로운 자들은 준비하고 자고 졸고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언제라도 우리에게 다가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 준비하되 넉넉히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되 정말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어느 기업체에 음시하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하여 서류를 냈습니다.
1차 서류 심사에 합격은 했어요. 두 번째 면접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전혀 회사하고 맞질 않아서 떨어집니다. 등불을 킨 거에 대한 1차적 면접 보기 전에 서류 심사에는 등불은 합격을 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과 같이 그 가운데 기름이라고 하는 실력면에 대한 차이는 그 가운데 있어 떨어진 것과 같다는 거지요. 준비는 했지만, 충분하게 해라, 준비는 했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깨닫고 준비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기름을, 세상에서의 기름이야 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름은 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름을 빌려줄 수 없는 것, 곧 구원이라는 거지요. 구원은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1인용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당 하나의 각각 이루어진 것이지 그것이 누구에게 빌려줄 수 있는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25장 8절 9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충분하지 않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는 것은 문은 닫히면, 한 번 닫히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회는 지금은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은 열려 있지만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할 수 있지만, 지금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고 한번 눈을 감게 되거나 주 오시는 그날에는 아무도 준비할 수 없고 모든 기회를 상실해 버리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빌려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빌려줄 수가 없어요. 무디 신학교의 학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전 세계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손자는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곧 예수 믿는 사람이 믿었다고 해서 그의 자손도 손자로 구원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기를 나는 예수 잘 못 믿어도 내 안 식구가 마누라가 예수 잘 믿으니까 설마 그냥 가겠나? 나라도 붙들고 가겠지. 나 위해서 기도하겠지. 그 기도의 영향으로 사업이 되고 자기의 앞길이 열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 믿으시? 나 예수 안 믿어도요, 내 형님이 목사입니다.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은혜는 1인용이에요. 은혜는 절대 나눠 쓸 수 있거나 그것을 누구에게 줄 수 있는,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우물까지는 제가 인도해도 먹는 건 여러분이 먹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죠. 믿지 않고 믿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그 세르만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태양이 비치고 있는 동안에 건초를 말려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네 본분 다 지켜서 일해라. 말에게 할 수만 있는 대로 그 해가 있을 때 밤이 오고 나면은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지내온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탄생에서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시간이라고 표현할 때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의미 있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주님을 만난 것 카이로스입니다.
성령 체험하고 예배 시간, 영혼을 위해 준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연결되어 있는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세상적인 카이로스의 의미도 굉장히 부과하고 가치를 높이 평가하거늘 성악을 하기 위하여 준비된 모든 시간들, 이런 의미 있는 것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 축적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본인에 대하여 그거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카이로스가 있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75세에 하나님을 부르심 받은 이전에 크로노스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야. 예수 만나기 이전에 있는 모든 시간들, 그에 대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증시키면요, 내가 왕년에 이런 어두운 세상을 했는데 100% 중에 80, 90%를 자기 옛날 있었던 얘기, 아주 어둡고 쓸모도 없고 은혜도 아니고 그냥 지내온 크로노스가 무슨 그에게 의미가 있고 간증이 있는가? 주님을 만났다는 건 10%밖에 안 돼요. 변했다고 하지만 변한 것도 하나 없습니다. 과연 우리 속에 카이로스로 주님과의 만난 아브라함의 그때가 우리에게 같이 이와 같이 카이로스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인생의 장거리를 위해서 기름은 충분합니까? 기름통은 점검하고 있습니까? 신앙에 4가지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때, 회개의 때, 축복의 때, 헌신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등불을 들고 있는데 이 등불이라는 거는요, 자기를 위하여서도 필요하지만은 남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맹인인데 등불을 들고 있더래요. 지나가던 사람이 막 웃으면서, 아니 앞을 못 보면서 무슨 등불이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맹인이 하는 말이, 이 등불은 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저를 보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앞을 못 보니까 그분들이 이 등불을 보고 그리고 나를 찾고 여기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랬죠. 우리가 등불이라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는 소금이라 빛이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빛이 아닙니다. 이웃을 향하여 여러분 때문에 남이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남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자기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되더라도요, 기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이지, 우리 가정의 기둥이야, 교회에 열심히 있는 아주 교회의 기둥이야. 기둥이요, 남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아십니까? 기둥은 다른 모든 것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구심점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믿음의 기둥, 믿음의 장자가 됐다면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왜? 여러분 자녀들을 붙잡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앙생활의 등불과 같은 역할, 과연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등불같처럼 이와 같이 이웃의 빛이 되어져 살고 있는가?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세워가면서 과연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거기에 38에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주님의 말씀에 너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너 지금 아직 기회가 있어. 내가 왔잖아. 내가 너를 낫고자 하는데 내 안에 아직도 있니? 살고자 하는 마음이 네 속에 아직도 남아있니? 내 속에 정말 주님을 찾는 믿음의 마음이 내 안에 아직도 있느냐 하는 것, 그거를 묻는 겁니다. 미신자와 오늘날 불신자를 구별을 하더라고요. 불신자를 알면서 거절하고 안 믿는, 아주 고의적으로 안 믿는 게 불신자라면, 미신자는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어떤 게 참신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는 아직 신자가 안 됐을 뿐이지 그들에게는 언제든지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은 물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 내 속에 기름은 있니? 내 속에 아직도 영성은 살아있니? 아직도 예배가 행복하고 예배가 감격적이고 기도가 정말 영성으로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니?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다는 거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하여 보여지는 등불만이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속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오실 그날이 부끄러운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안에 믿음을 보이게 하시되 더 중요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